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대단하신 기적이죠. 그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빈들에서 계수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가 배불리 먹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게 이 오병이어죠. 그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감탄했고 또 흥분했고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열광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행하셨는지,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고요.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지도자 내지는 혹은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그렇게만 이해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는 매우 열광했지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죄악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악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예수님 역시 그저 자신들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있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27절에 단호히 권면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고 계십니다. 단지 기적에 머무는 관심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인자이신 그분 자신을 믿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는 양식은 결국 사라지고 말죠. 오늘의 배부름은 내일에 다시 배고픔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부 환경이 가져다주는 만족과 행복은 그 외부 환경과 상황이 없어지면 바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충족이 또 다른 결핍을 낳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십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그 영원히 그것을 만족해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머무르시지 않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좀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가? 혹시 우리 무리들과 그 무리들과 같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필요한 것, 기적만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매일매일 절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절감을 합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인생의 중대한 결정까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 몸과 마음조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마음 더더욱 그렇고 또 세상의 흐름은 더더욱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는 자라면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고요. 문제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고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며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간절함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 간절함이, 우리의 열심이 가버나움까지 극성맞게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던 무리들처럼 여전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애쓰는 열심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시고요, 기도 응답에 아무것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만으로도 따뜻하고 너무 좋겠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할 때요,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 사건 그 자체가 목적이 절대 아니죠.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은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또 같은 것입니다. 즉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한 빵 이야기가 아니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표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계시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오늘의 본문은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배부름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장면은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자, 해는 저물었고 어둠이 이렇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낮은 그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사방이 산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산에서 그 차가운 공기가 급격하게 내려와서 따뜻한 그 수면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풍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본문은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곧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요? 그때가 가장 어둡고 가장 지치고 가장 두려움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시간 노를 저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제자들에게로 향하여 걸어오시죠. 뭐라고 하시면서 걸어오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제자들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내니라 하며 바다를 걸어오신 순간 그 무섭고 그 두려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맞닥뜨린 사건과요,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태를 그런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어떤 때는 문제가 분명하게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멈춘 사실에 감격합니다. 배가 안전하게 가고자 했던 목적지 육지에 도착한 것에 아주 만족을 느낍니다. 안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밤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메시아이심을 그 기적을 통해서 확인한 은혜의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무리를 걸어오시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멀리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두렵고 불안한 공포의 밤을 보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곧 표적이심을,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때때로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고 그럴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 항상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언제나 동일하죠. 그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신뢰하며 더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기적처럼 우리가 기적을 한 번씩 겪어요. 살면서 그 해결된 사건을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간증 집회하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어떤 지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을 아주 오래대로 잘 기억하면서 이래서 기적이 내게 베풀어졌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붙들어줬던 주님의 그 임재의 감격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안도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깊이 오랫도록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중심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보다 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만 남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이 새벽에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적을 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요, 표적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